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웃었는지 울었는지 그런 게 관한 묘사가 없습니다. 부활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것이 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자, 그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한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반응하라고 합니다. 저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왕이요 제사장인 그리스도께 경배하도록 초대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였을 때도 경배했고 지금 하늘에 계신 지금도 경배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우리의 임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배의 임무를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옛날부터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기를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경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이미 드렸습니다. 부활하여서 하늘에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아기로 태어난 이야기를 들읍시다.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경배하러 오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로, 은혜받은 백성은 예배의 직분을 다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예배하러 오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동방은 아마 이라크와 이란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1400k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먼 곳으로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하러 오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별이라는 환경, 둘째는 말씀, 셋째는 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별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사역으로 나눠드린 주보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혹시 없으신 분은 뒤쪽에 여기 있으니까 뒤쪽 테이블에 있는 주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사역으로 된 부분,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의 시대에 태어났을 때 와 동쪽 지역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말하기를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분의 별을 동쪽 지역에서 보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박사, 이것은 어느 나라의 공직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 한 나라를 공식적으로 대표해서 왔습니다. 유대의 왕자가 태어난 것을 알고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그 나라의 운명을 점치던 점성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역관이다, 추역할 때 그 역자를 써서 역관이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친다고 하지만 점이 사실대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미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신이 효과가 나도록 한 것인가? 우리가 미신을 믿어도 되는가? 점성술을 믿어도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특별히 그들이 관찰하는 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신념으로 별들을 관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이 관찰하는 별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환경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봅니다. 그래서 뭔가 창조주가 계실 것 같다 하면서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교회를 찾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든지 어떤 이유로 오늘 모였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까지 왔습니다. 박사들은 물었습니다.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바로 대답합니다. 베들레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경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사역 같이 읽읍시다. 헤롯 왕이 듣고서는 놀랍더었고 모든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그랬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인 다음 그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너 베들레헴 유대의 땅아, 너는 유대의 다스리는 지역 가운데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로부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총독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헤게모노스, 영어에 헤게몬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주도권. 이게 헬라어가 헤게모노스라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주도권을 잘 가진다, 총독. 그때 왕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있었고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총독, 참된 왕은 바로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신 그분은 이제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다시 세상에 몸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죄와 슬픔을 없애실 것입니다.
악을 없애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은 구약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경배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쓰셨습니다.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큰 기쁨 가운데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오늘 만나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기도하러 모인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과 교회와 사역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신 그 백성은 예배의 직분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예배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면서 예배의 직분을 다합니다. 그러나 참 예배에 나가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비밀리에 불러서 별이 나타나게 된 때를 자세하게 그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을 향해 보내고는 말했다. 가셔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또 혹 찾게 되거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와서 그분께 경배하도록.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3절에 놀라 떨었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어디 왕이 있다는 말이냐. 물론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둠의 에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와 아주 친구 관계를 맺어서 그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 지역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왕위를 잃을까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박사들을 가만히, 즉 비밀리에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분께 경배하고 싶으니 나중에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말해 주시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셈은 뭐였죠? 예, 그래 찾기만 해봐라. 죽여버려야지. 예,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십니다. 거짓을 행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거짓을 행하면서도 아무 일 없는 채 하는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십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왕과 같이 참 자유를 누립니다. 헤롯이 자기를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예배드릴 때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의식 껍질만 있었습니다. 그 참 예배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헤로드 왕이 죽일까 봐서 겁이 나서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손해볼까 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성경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경배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된 마음을 위협할 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합시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참된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9절에서 12절 사이와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갔다. 그리고 그들이 동쪽 지역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인도하여서 아기가 있던 곳까지 와서 설 때까지 했다. 그 별을 보고 엄청나게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아기가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분께 선물로 황금, 유향, 모략을 바쳤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을 통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 10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저 먼 곳에서 인도했던 그 별 다시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참 예배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는 참된 기쁨을 줍니다. 그들의 기쁨의 예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엎드려 경배할 때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11절에 경배했다는 것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뻤고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항상 기쁜 건 아닙니다. 참 침울해서 차라리 오늘 예배 빠져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옵니다. 우리 자신이 지었던 죄만 바라보지 맙시다. 어려움만 바라보지 맙시다. 내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느낌과 생각에 관계없이 경배합시다. 경배할 때 놀라운 기쁨이 옵니다. 둘째로 그들의 예배의 특징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는 예배,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몇 개월 걸려서 걸어왔습니다. 적어도 1400km나 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황금과 유향, 모략이라는 귀한 선물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저녁 한두 시간은
예수님께 미리 바쳐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좀 일찍 주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 하루는 그냥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렇지는 여기 저녁 기도회까지 오신 분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시간 좀 있으니까 TV 좀 봐야 되겠다. 컴퓨터 좀 하고 가야지. 예배 끝난 다음에는 공부 좀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이게 예배 시간이 집중이 안 됩니다. 한참 뭘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남아서 전 예배 전에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뭘 하기 전에 굉장히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계속 머리에 남습니다. 옛날에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탁구를 처음 배웠을 때 잘하지는 못했지만 누워서 잠자려고 하는데 여기 그래서 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주일은 사실은 다른 활동들을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에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할 일이 있으면 또 자꾸 끝나면 그거 해야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안 되나?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다 드리려면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좀 초조해집니다. 토요일 9시, 10시, 11시가 되면 공부 다 못 끝냈는데 일 못 했는데 걱정됩니다.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루 동안 힘껏 일해서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에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6일 동안 힘껏 일하지 않으면 막상 주일에는 일할 생각을 합니다. 일하면서도 또 놀 생각하고 공부하면서도 대충 하고 예배 드리면서 공부할 생각하며 일할 생각하고 그렇게 섞어서는 안 됩니다. 6일 동안 일할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힘껏 일하고 주일에는 쉬고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껏 일하고 그러나 주일에는 아픈 사람 돌아보고 힘든 사람 격려 전하고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떤 분보다도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전화하시고 많이 격려해 드리기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분은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인지도 모릅니다. 셋째로 그들은 참된 지식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가 선물을 드린 것은 우리에게 헌금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물 안에 참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황금은 임금에게 바치는 전형적인 물건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안수할 때 쓰는 기름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나옵니다. 유향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상징합니다. 모략은 왕에게 바치는 좋은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던 물품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옵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이 동방박사들이 보낸 선물에 나오고 예수님의 장례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과 연관된 그런 선물입니다. 왕에게 바치는 황금, 제사장과 관련된 유향,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모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리신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이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기껏해야 그들은 저 멀리 서쪽에 어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사장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선물을 준비하려는 마음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풍성히 고백할 그 고백을 그들은 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들은 예배드렸습니다. 그 제자들의 참 예배를 이 동방박사들은 먼저 드렸습니다. 참 예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날로 새롭기를 바랍니다.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고 고백하는 바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다 모르더라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나름대로 그것을 암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이들에게도 초신자들에게도 우리는 너희들은 잘 모르니까 대충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대로 바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대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럴 때 예배의 기쁨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다른 어떤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넷째로 참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정과는 다른 길로 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과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정과는 다른 길로 들어갑니다. 예배 전에 가졌던 잘못된 죄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회개하며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새 길로 나아갑니다. 더 부지런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더 담대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동방박사들은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예배드릴 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더 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제자들과 교회들이 드릴 그 예배를 그들은 미리 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서 더 큰 일을 합니다. 순종하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또 기쁨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도들이 모여서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의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헤롯처럼 자기가 그냥 왕이라는 것을 고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의무로서 예배드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경배받아야 될 하나님,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껏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지금까지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예배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예배드렸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예배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시다. 순종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실 때 엎드려 절합시다.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자기를 희생하며 예배합시다. 토요일 저녁의 시간은 희생하고 또 주일에 자기를 위한 시간은 희생합시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배 드립시다. 순종하며 예배 드립시다. 그럴 때 6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죄도 없이 고통도 없이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예배합시다. 엎드려서 희생하며 바른 신앙 고백으로 순종하면서 온 세상을 대표하여서 예배하도록 합시다. 찬송가 우리 116장 합시다.